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지요. 마음이란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는 마음, 히브리언들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마음은 지정의 이 다 활동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거지요. 인격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마음 그러면은 레버 그럽니다. 레버. 어떨 때는 킬야 심장을 또 마음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마음 그러면은 레버로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레버가 뭘까요? 하트예요. 영어로. 심장이죠.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과 뇌의 문제겠죠. 인간의 삶이라는 건.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을 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심장과 뇌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의 뇌가 심장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이 뇌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겠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기억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만 기억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미 이게 머릿속에는 기억조차도 안 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기억하고 내 머릿속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심장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것,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가룟 유다도 마음의 문제였죠. 예수를 팔려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심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먼저 예수를 배반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누가 그랬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침투해 옵니다. 두 종류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서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난 중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서에서는 중간 없다고 그럽니다. 딱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마음,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마음.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대부분 다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지키고는 싶은데 지킬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4장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말씀 속으로 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지요. 들어서 아는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지적으로 성경을 분석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릉둥마운둥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라. 어떻게 말씀하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뭐 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죠. 조심해. Be careful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위험 속에 자기를 보살필 때.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주의하라는, 아니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은 마음에 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 살 때에 가장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돈이죠. 돈이 있어야 편안함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가꿀 수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삶의 만족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그렇지요. 돈이 정말로 인생사에서 꼭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돈에 의해서 인간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의 문제거든요. 돈. 그래서 요새 이 밥이 펜보다 강하다. 신문 기자들 요새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밥은 펜보다 강하다. 참 그 한 문장이 주는 의미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심이 집중하죠. 이 아침부터 왜 돈 얘기할까요? 교회 돈 많이 가져오라고 그러고 싶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에 관심 갖는 것만큼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 손으로 써봐야 돼요.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 신비가 있어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말씀에 관심. 관심이 있어야 마음이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갖자. 집중을 하자. 그래야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은요, 말씀은 읽는데, 말씀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못 얻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관심 갖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 있고 또 뭐가 장점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내와 남편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연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어떤 부분으로
돕는 배필로 써야 될 것인지, 그거예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보이거든요. 말씀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그 말씀에 대한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져라, 주의해라.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귀. 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는 뭐죠?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이 귀를 두 개로 만들으시고 입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귀로 듣고 잘 듣고 한 입으로 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판에 새기고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처럼 잘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버 쇼메아 그럽니다. 레버 마음이거든. 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또 하나는 뭘까요? 주위 사람들의 환경소리를 듣는 마음. 우리도 건강하게 살려면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아름답게 가지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마음. 자녀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이 어른들을 향하여서 붙이는 별명이 있죠. 꼰대 그럽니다. 꼰대. 넌 꼰대 같아. 꼰대가 뭔지 아시나요? 못 듣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고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까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보는데요. 연세가 드셔도 정말로 젊은 사람들 알고 잘 지내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서로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도 생태계에서 외치는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달려갔더니 자연의 생태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메랑처럼 공격해 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몸도 병드는 거 그거잖아요. 신호를 보내거든요. 신호를 보내요, 몸이. 근데 못 들으면 병나요. 그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 듣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는 귀를 가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씩 뜯어보세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귀 다 있지 뭐 없나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듣는 귀를 가지라는 거죠. 눈뜨기를 온 사람에게 와서 주님 먼저 묻습니다. 정말 이 눈뜨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뭘 말씀하죠? 정말 낫길 원하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이거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삶을 살아나가는
내 영혼 육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훈련받았어요. 제가 YM, Youth with a Mission, YM 아시죠?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단인데 본부는 하와이의 코나에 있어요. 원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로렌 커닝의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단에 소속하면 활동 영역이 좁다고 해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자. 그분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자.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자일 것 같고 신비주의자 같고 되게 대책이 없는 사람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확실성이 있느냐,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 그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음성에 집중하면서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역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하와이 있는 코나의 그 대학을, 열방대학을 만들 때 그 땅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구하고, 교수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배도 아나스타시스 배 600명 타는 배가 있는데 그 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구하게 되고, 이거거든요. 신비롭죠? 이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세상에 길들어져 있다 보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또 듣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 행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집중하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한번 몸부림 쳐보세요. 저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것 자꾸 돌이키지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데 마음에 소원이 와요. 불같은 소원이 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환경은 엉망인데, 문제는 쌈때미가 쌓여 있는데, 앞날에 장애물은 엄청나게 있는데 왠지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는 길에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냥 두셔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막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 채찍질도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셔요. 뭐 침묵 지킬 때,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먹고 마실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 평강이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건 이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깊어지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이 훈련하는 거지요. 그 훈련의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큐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큐티 하게끔 큐티 책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되새김질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걸 다 읽었다, 오늘 숙제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되새겨 보세요. 자꾸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묵상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1년 후에 가가지고 야 엄마 아빠 왔다 그러면 아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저씨하고 아줌마는 누구예요? 그럴 거예요. 그죠? 왜? 안 살았으니까 같이 안 살았으니까 속삭이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의 톤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 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와도 몰라요. 같이 안 살았는데 엄마 아빠라고 그러면은 누구야 아저씨 아줌마는. 그렇지 엄마 아빠 그러면 환영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러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엄마가 막 고함 지를 때는 좋아서 고함 지르는 건지 화가 나서 고함 지르는지 아는 거지요. 그냥 화나서 고함 지를 때는 애는 벌써 이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저건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소리고 부부 싸움하는 소리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분별해 나가는 거죠. 왜? 함께 살았으니까. 살면서 터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에 듣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이제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요. 보는 것. 관점이죠. 관점.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신? 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4장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제 같은 맥락 속에 지금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눈에 보여야 돼요. 손에 잡히는 곳에 성경책은 여러 군데 둬도 좋아요. 화장실에도 침대에도 경대 앞에도 식탁에도 언제든지 그 말씀이 가까이 있게끔 그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여놓기도.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도 말씀을 매주마다 바꾸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한 구절씩 암송할 수 있도록 주보를 드리잖아요. 주보에. 그걸 붙여놓으세요. 그냥 볼일 볼 때마다 묵상하는 거지요. 한 구절씩. 양치질 할 때도 그렇고 세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관점을 키우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이 안 깨어지면은 내 관점에서 매여서 말씀을 보면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점을 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월드뷰가 하나님의 뷰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 또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 어른들로부터 말 들은 것, 이런 거 다 종합되어 있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다 각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바꿔야지. 한번 바꿔보자.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뭐 해야 될까요? 같은 맥락의 말씀과 실험하셔야 돼요.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 보고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을 주시하고 그런 자세로 자꾸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눠지게 하잖아요. 다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싸우니까 이제 헤어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롯은 지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넓게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다른 거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보는 거죠.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영적인 언어로 기록된 이 말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죠. 우리들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호기심으로 파면은 2단 3단 돼요. 그냥 말씀이 선포한 내용만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데는 내가 멈추고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말씀에 가까이 가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관점 문제죠. 마지막 네 번째로 뭘까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런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판에서 지키라는 거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안 빼앗기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행복 빼앗기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거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놔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이 행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주신 행복이잖아요. 울타리 있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힘을 길러야 돼요. 문제가 와서 빼앗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와서 빼앗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지 못하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게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길, 다음에 옥토에. 그 중에서 네 군데를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만 싹이 나죠? 한 군데 말이에요. 4분의 1만 열매를 얻어요. 전도하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4명 전도하면 3명은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하면 튕겨나가고 그냥 뭐 시큰둥하고 1명. 4분의 1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은 4분의 1이에요. 이것 많은 거예요. 4분의 1도. 요새는 20%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그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한 마음.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길가에 뿌린 씨들은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결실을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이 빼앗아 가거든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 덤불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깨야 되거든요. 똑같은 방법에 자꾸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뺏어내지 못하도록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면 환경이 빼앗으려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또 갑자기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또 아무 일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다 잃어버려. 그게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어른거리면서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마음, 눈, 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죠. 유기적인 거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다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귀가 잘 열려서 들어야 되고 눈이 열려서 영안이 밝혀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로 유기체로 연결되어서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대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생각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올바로 있어야 말도 올바른 말이 나오고 눈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귀도 열려지는 거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유튜브가 지금 많이 지금 난리를 치죠. 이 말 저 말 내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혼란케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방송만 찾아가서 들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기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방송이 진리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5절 26절에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서 마음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보호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말씀 안에 써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써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귀를 가질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되겠구나. 저절로 되나 보다. 안 해. 저절로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곳에서 길들여져 있던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말씀 보실래요?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마음을 잘 새겨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고 행동 하나가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행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일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책 읽는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책 읽고 나서 서로 이제 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중에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시켰는데도 왜 사람은 변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숙제죠.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변화 안 되는 부분 정말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에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빠레 하나님, 아차레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빛 기이심 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